샬롬, 7월 27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에서 2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사사기 10장에서 11장 11절까지, 사도행전 14장, 예레미야 23장, 마가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네 본문을 세력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0장에서 11장 1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그 결과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18년간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물질, 성공을 더 추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공허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상 세력은 처음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만 하는 달콤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끌리는 게 있죠. 그렇게 다가오는데 결국 그 후에는 어때요? 후회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또 벗어나지 못하게 노예로 만들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마주한 그 핍박은요, 단순한 내가 핍박받았었어 라는 개인적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는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세력, 사탄의 그런 세력 간의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한 것은 그 어떤 핍박의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도 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런 고민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조차 없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목자들과 선지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미혹할 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가르침이나 개인의 야심에 사로잡힌 지도력은 결국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9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자녀들의 어떤 중독 문제라든지, 가정의 불화,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은 그런 일들, 반복되는 어떤 실패, 그런 패턴들 말이죠. 어, 그런 문제를 겪는 부모님이 있다고 치면은,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막,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한 건데, 애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막,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절망감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 어떤 가정의 문제들을 하려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보고, 이거 좋다는 것도 해보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진짜 짜증도 나다가, 이제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 좀 다른 케이스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리 하던 대로 하려고 해도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바라고 있는데 체면도 구겨지고 자신들의 무능함이 막 드러나니까 당황스럽고 막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막 어디든지 던져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마르게 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이가 물속에 불속에 빠뜨려지는 것을 수없이 지켜봤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낮으로 아이를 지켜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고 치료비도 가산도 탕진했을 겁니다. 이런저런 절망이 다 지금 포진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너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딱 말 한마디에 아이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물어야겠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 된 겁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이거 중요한 답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종류란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들은 우리 삶에서의 어떤 문제들은 어 기도하지 않아도 의지력으로나 노력,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치료로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오직 기도로만 해결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거에서만 기도를 자꾸 조미료 넣듯이 자꾸 이렇게 간하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 도구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것들, 몇 년째 반복되는 패턴들, 그런 대물림의 어떤 어려움들, 쓴뿌리의 상처들, 가족관계 고질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보이는 세상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교회 가서 종교적 행위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명상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모든 인생의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문제들을 기도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최소 10분씩 가족과 자신의 문제를 두고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가며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주변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고통받는 지체들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허락되는 분들이라면 여건상, 건강상 허락되는 분들이라면 금식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굶자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또 금식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한 끼를 굶는 그 시간, 그 어떤 그런 영역들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의 문제들을 비롯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